라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걸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으로 여러분도 이 오후 예배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러기에 또 말씀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며 공감하는 기준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 공감하는 기준이 하나 있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이겨야 살아남는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짓밟아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러나 성경은 항상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을 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세상이 이해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말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무엇이 부서지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틀을 깨는 대표적인 말씀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 3년 선교에서 헌신예배나 특송을 너무 잘 준비하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전입니다. 반전. 어떻게 반전이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 그 자체가 완전 반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회개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그것이 그 일이 옳다고 여기며 그 일의 삶 전체를 바친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새 생명을 그에게 허락하시며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내용이 있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바울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말합니다. 그때 막 아나니아가 아니 그 사람은 예수를 잡아 핍박하는 자입니다 라고 할 때 그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9장 16절에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잘 아는데도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신분으로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누가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세상의 가치를 둔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의 눈에 가려져 있던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눈에 성경 말씀대로 무엇입니까? 비늘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그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 오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가려진 비늘을 벗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그래서 늘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위해 살면서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늘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좀 작죠, 이게.
작아서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감옥에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삶에 이와 같이 주님으로 인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있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어쩌면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늘 말씀 팔복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기에 주님으로 만족하며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 할수록 무엇이 따라온다는 것입니까?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박해와 핍박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 또는 핍박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그리고 11절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즉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박해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왜 박해를 당하게 되었는지, 무엇으로 인해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이 정말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데서 오는 핍박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내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어려움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핍박을 받는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고통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핍박이 심하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박해에 대한 기준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박해를 받는다는 그 하나 이유만, 박해만에 집중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또 박해인가? 라고 종종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나를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무엇입니까?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서 실제 삶으로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기 위해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의 조명으로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빛비춰 주실 때, 말씀하시는데도 부단히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축복이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나의 원칙대로 살아가면서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힘든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수군거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삼요 소원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원이 되기를 꺼려한다는 거죠. 왜요?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열심히 주를 위해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려 하면 오히려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삼여선교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삼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든 선교회가 한 번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무엇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에서 지나치게 열심을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교회 안에 생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너무나도 감격하며 알기에 그 말씀대로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며 애를 쓰는데 하면 할수록 박해가 오는 걸까요? 왜 주님을 위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은 어둠을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팔복 2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둠은 빛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말입니다. 팔복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미 주님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꿔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전에 죄로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눈에 가려져서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 민감하게 살면 살수록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뎌질지라도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왜 나오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까도 기다려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죄의 노예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전히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 정죄함에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제 어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땅에서 자꾸 너를 바라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죄함 당하지 않냐? 맞다.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 마음이 싸웁니다. 그러나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복이라뇨,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 가치, 그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땅의 복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복, 그 놀라운 위대한 가치를 이 땅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로 힘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박해가 교회 밖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성경 속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을 가장 박해한 이들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형식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그들이 참 위선자라, 쉽게 바리새인이라 얘기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요, 정말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 스스로 결코 자신을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진리가 자꾸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므로 그들이 위선 속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감춰져 있던 그들의 더러운 어둠의 모습이 자꾸 노출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존경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 가짜 거룩함, 가짜 경건을 어디를 가더라도 자꾸 들추어내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을 위해 힘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아직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들에 의해 어려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감옥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사도 바울도 잘 알기에 먼저 무엇으로 권면합니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 고난받는 것, 박해받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밖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더욱 핍박하며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일어난 당연한 일임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바로 살고 있구나, 천국이 나의 것이로구나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히려 연약한 분들을 위해 어찌해야 됩니까? 이 팔복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찌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어찌합니까? 아직 인격이 부족하고 덜 성숙하여서 아직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깊이와 은혜를, 넓이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해서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들을 더 어찌합니까? 더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더 낮은 자세로 그들을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게 어쩌면 목회자의 사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구역장님들, 또 직분자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시겠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설교 중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계급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계급으로 되어 있으면서 점점 정말로 목사면 더 어찌해야 됩니까? 더 여러분을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더 섬겨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참된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 교회 9분의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어찌합니까? 성도님들을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내가 기도할 때만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정말 나보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을 더 한 번이라도 찾아가고 더 한 번이라도 그를 위하여서 그의 말에 귀 기울여주면서 이해해주고 더 낮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삶이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지만 어떻게 좀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신 분들에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1세기 교회에 많은 핍박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떠했냐면 말씀에서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칭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언제나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박해만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자꾸만 나누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는 문자적으로만 그냥 해석하려 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교회를 한번 이렇게 가끔씩 산책을 하거든요. 너무 이제 저희 교회만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산책하면서 교회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저 앞에 조금 한 40대 정도 되는 여자 두 분이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저를 보더니 이쪽으로 꺾으시더라고요. 저 가는 방향으로 먼저 앞서가시더라고요. 근데 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저는 산책하는 그 걸음이게 빠르게 걸어갑니다.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저에게 말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뭘 주십니까? 동아일보, 제가 봤어요. 동아일보의 기사로 동아일보 하면 우리가 신뢰하는 신문기사 광고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영국에서 뭐 한 거를 딱 하면서 그 신문지 한 장을 저한테 딱 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막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구 목사인지 모르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서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설명에 나오는지 찾지 마세요. 이단이 하는 말을 자꾸 찾지 여기서 왜 찾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은 듣고 흘리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거기에 어머니라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그게 근데 그게 문맥상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갈라디아서 이삭과 그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너무 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하고 막 토론을 막 하면서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명이 다니면 이단도 있지만요. 좀 더 먼저 되신 분, 나중 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앞에 딱 왔어요. 그러면서 막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깨 물으니까 저한테 물으셔. 근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교회 앞에 딱 멈출 때 그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서 여기 진도중앙교회 목사입니다. 부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또 그 4장 26절을 내신 분이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저라고 살짝 신학적인 이 논쟁을 좀 벌이다가 이렇게 그냥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제가 사무실 들어와서 회개했잖아요. 제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바른 복음이 아닌 갈라디아서의 말씀은요,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대한 대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여러분들이 믿는 게 지금 다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얘기할 때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진짜이고 바른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좀 더 그분과 더 그냥 걸어가면서 더 복음에 대해서 좀 내가 말하지 못했을까? 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회개를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봅니다. 우리의 사고는요,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를 할 때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부르짖어 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요, 제가 금요 철학 때 얘기했잖아요. 뭘 보신다고 하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 마음, 삶입니다. 삼위일체가 저한테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예배, 예수님을 믿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받쳐져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마음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것과 예배드리는 형식과 마음이 연결 안 되고 떨어지면 절대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과 연결되어야 됩니까? 이 마음이 삶과 연결돼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이게 한 인격이라면, 이건 어디 죄송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이건 저의 하나님이 저로 깨닫게 하신, 요즘 들어서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 말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배와 형식과 마음과 삶이 같이 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따로따로 놀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기서 무너지고 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면 그러게 밖에도 있지만, 그러게 우리가 늘 오늘 말씀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쪽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면 밖에만 있다? 아니요. 의롭게 살면 밖에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칭찬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또는 나를 좋아해주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밖에만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스스로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깊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밖에만 받거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 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박해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여기까지요. 이게 정답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항상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을 하곤 합니다. 아니, 무슨 연기자도 아니고 기쁘지도 않은 상황 속에 있어서, 기쁘지 않은 상황이 정도가 아니죠. 지금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악담을 듣는데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 어린아이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냥 나는 헌신하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그냥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수고한 밖에 없는데 나에게 오는 것은 오히려 핍박과 박해이면 어떻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슨 말을 많이 듣습니까? 네가 참어. 네가 참어.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참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을 다루는 대부분의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까?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박해와 핍박을 받는 사람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걸까요?
박해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서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마지막 말씀처럼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 때문에 변질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상 같은 거 바라지 않는다고. 이 땅에서 그냥 주를 위해 살았으면 그만이지 무슨 상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상이 필요해? 괜히 상 막 바라다가 이 땅의 상, 많은 사람들이 왜 상급을 바라보다 무너냐? 이 땅의 상으로 하늘의 가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급을 이 땅의 것으로 자꾸만 제한을 두면서 했기 때문에 복음이, 믿음 생활이 변질돼서 이렇게 말들을 함으로 인해 저도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연구하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저로 눈을 뜨게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를 저로 알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핍박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 없어도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교만한 생각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약속하셨는데요, 네 하나님 하면 되는 거지. 그거 필요 없어요 하면 더 교만한 마음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그 말이 얼마나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는 교만한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합니까? 정말 우리의 힘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전 못할 것 같습니다. 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특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가 무슨 상을 받을 자격이나 되는 것처럼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그냥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상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상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약속의 이 말씀으로 어찌하십니까? 격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앞에서 바울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각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육신은 자꾸만 아파오고 힘들어지지만 마음은 더욱더 괴로워지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나 같은 자를,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지강의 눈이 열려서 우리 교회 말로만 부흥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금 영적 각성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 누가 보고 누가 듣고 누구 손가락질 이런 말, 누구 말, 다른 사람 말 저는 없었을까요? 목회자로서?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는요, 그냥 내가 오히려 나서다가 일이 더 심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냐?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안다. 너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마음 내가 안다. 고통 중에 있는 거 내가 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말의 위로보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중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한마디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팔복에서 말하는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하늘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이 교회 위에 다시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핍박받는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이전의 선지자와 똑같은 지금 무엇을 받고 있는 겁니까?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선지자, 하나님의 택한 그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많은, 제가 이사야와 에스겔을 막 읽다 보면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같은 목사가 넘쳐나죠. 마찬가지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선지자들이 이걸 얘기할 때 이 한 사람만, 하나님의 택한 한 사람만 이 나라는 망한다, 주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오히려 그 말이 무시당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저 구덩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그 대접을 누가 받고 있다고? 이 땅에서 핍박받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그런 대접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결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도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다 보니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급이 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 핍박을 받아, 근데 이 땅에서 만일에 그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만 더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 할 때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더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면 알게 할수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한 영혼을 그냥 가만히 안 내버려둡니다. 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좌정하시는 은총 안에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축복이 뭐냐면,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천국을 가장 많이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물론 못 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이 말씀 하나를 준비하는 것은요, 제 이런 표현을 드리지만 또 다른 분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가 그래서요. 저도 많이 연약해서 정말로 말씀 하나 준비하는 게 뼈를 삭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성령 안에서 또 이렇게 선포하게 하실 때는, 담대하게 나로 선포하게 하실 때는요, 천국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전할 때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외쳐서 외쳐지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 안에 천국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다시금 무엇입니까?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여러분 내가 만족한, 여러분 이 자리까지 무슨 각자의 고민과 아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자체만, 그럼 물론 맞죠. 만들이 많은 것처럼 이 자리를 떠나면 또 여전히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이 땅이 어려움, 죄악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날 위하여 십자가 주신 능력으로 그 핍박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원래 주보에는 336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입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채널이. 이 말씀을 딱 하고 원래는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딱 마칠 때 하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환죄지 고통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실제적으로는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죄진 벗으사, 그 다음부터 가사가 생각 안 나더라고요. 이거 찾아서 했는데 303장이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핍박 중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